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또 질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의 모습은 각양 다릅니다. 어떤 교회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교회 가면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슬로건을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늘 나오는 이 교회들,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도 완벽한 교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 21절 22절입니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제가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뭐라고요? 되어가는 겁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떻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 사람은 지금 건축 중이야. 우리가 교회들을 바라볼 때도 늘 이 관점이 필요하지요. 성천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도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건축 중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야.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며 말할 것인가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지요. 불완전하기에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어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이 가능하겠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상이 있는데, 모습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나옵니다. 물론 모두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죠. 사실 사도행전 2장은 제가 이미 전에 한 두어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은 저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정말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또 닮아가야 될, 뒤따라가야 될 하나의 교회상인 거죠. 사실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변화되어진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절까지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바로 연결되니까 보도록 하십시다. 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기를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했다. 빌기를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하는, 기도에 전념하는 이것이 빌기를 다함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안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바로 2장 32절부터 4장 32절에서 35절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 보십시다. 2장에 나타나는 교회, 4장에 나타나는 교회는 우리 모든 세대에 오가는 교회들이 다 모델로 삼는 교회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5장에 가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위기가 닥쳐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되게 했던 요인이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 속에서 그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공동체가 나타나더라. 또 하나는 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합심 기도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니까 그 교회의 공동체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더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성천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속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우리가 늘 본받고 뒤따라가고 싶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 말씀 보십시다. 3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친 교회였다. 한 마음과 한 뜻.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불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다윗의 고백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것이 너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성천교회도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예수님의 소망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연합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성천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한국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천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소망.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권면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대명사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분쟁과 다툼 아니겠습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 다툼이 있는, 분열이 있는 교회.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하게 해, 너희들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정들이, 부부의 삶들이 정말로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온 가족들이 똘똘 뭉쳐져서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천교회와 한국교회가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분열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32절 계속해서 말씀 이어갑니다. 32절 하반절에서는 이기적인 죄성을 극복한 교회 내지는 이기심과 욕망을 극복한 교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물건이 있고 여러분들의 물건이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이거는 제 성경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달라요. 누군가가 이 성경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제가 권사님, 집사님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뭐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도 사실은 뭐 자기 것은 있지 않겠어요? 공산으로 생산은 합니다만은, 분배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는 정말로 멋있는 공동체, 정말로 아름다워. 나의 것이라고, 자기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자,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삶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도단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라고 그랬을 때에,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라고 그랬을 때에 이 모습이 우리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한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죄성과 이기심과 욕망이 극복되어질 때 가능하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제일인 거죠. 에고이즘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표출되어질 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욕망이 분출되어지는 거죠.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등등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을 때는 이런 공동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십자가로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죄성이 사라진 속에서 우리의 이기심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기심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욕망과 탐욕이 포기되어질 때에 이제 자기 것을 조금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물질관이, 바른 재물관, 물질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기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 이 고백. 자, 또 한 구절 더 보십시다.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성전 건축하는 데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의 그런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른 재물관이 신앙 고백이 형성되어지니까 자기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 또 하나, 세 번째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런 공동체의 삶이 가능했던 세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두 가지 단어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누구 맡겨주는 분이 계셔서 내가 맡았습니다. 수동적입니다. 피동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소유, 그 재물이든지 주인의 재물이나 소유를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선한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모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일해서 모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열심히 일했고,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저에게 있는데 이것을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관리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잘 맡아서 관리하다가 주님이 필요할 때에 주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하고,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을 내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참 어렵죠. 숙제이고 도전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과 이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곳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실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에게 초점이 놓여지고, 하나는 무리들에게, 무리는 성도들인 거죠.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무리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하냐? 사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모함해 가지고 성전을 모독한 자이다, 로마 정부에 반역한 자이다, 올가미 씌워 가지고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4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4장 18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음명을 내립니다. 뭐라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음명을 내렸어요. 만약에 이거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기면 너희들이 감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설교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지금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누구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이때하고 저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이.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음명을 내렸는데, 경고를 했는데, 이 사도들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멋있는 고백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사명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사명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라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도들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책임을 감당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33절 다시 돌아가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천교회에 있는 교역자들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가 우리 전도사님이 하든 부목사님들이 하든 부족한 제가 하든 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바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어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의 굴복함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삶을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의 권세가 이 말씀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한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른 말씀 선포하고, 말씀 듣는 자가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사도행전의 이런 역사들이 현실화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인 나눔이 있는 교회였더라.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참 멋있죠.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데요. 가난한 사람 많았어요.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졌다. 왜? 이런 공동체 속에, 그 다음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다. 유무상통하는, 내 것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모두가 각자의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공산사회하고 비슷합니다마는 공산주의는 억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이고, 그러나 초대 교회는 억압에 의해서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의 역사 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나눔이었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은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교통, 교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적인 교제라고 할까요? 또 감정, 정서적인 교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해 주고, 이 사람이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해 주고,
그래서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울기도 하고 손잡고 기도도 해주는 이런 교제 코이노니아 아주 중요하죠. 건강한 교회의 이 대부분은 이 모습이 소그룹들에 있는 거죠. 구역 모임에 전도회 모임으로 가면은 이런 모습들이 다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이노니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제 내지는 영적인 코이노니아인 거죠. 누군가가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또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 안에 또 힘겨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일이 터지고 또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카톡으로 올려가지고 또 함께 소그룹 모임에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가도록 서로 지탱해주고 함께 통성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이게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교제가 많이 일어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다른 교제도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라.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나눔이 있었더라. 마음의 나눔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까지도 있었더라.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려울 때요, 알게 모르게 때로는 저희 교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조용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분들이 많이 더 일어날 때에 물질적인 나눔까지 일어날 때에 이런 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인 거죠. 세상이 부러워. 예.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모델이 많은 교회가 있는 거죠.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 다음 주에 제가 바나바를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피택자들을 교육할 때에 이 바나바의 사역들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아름다운 롤 모델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이런 아름다운 모델들이 우후죽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이런 일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음 주에 제가 함께 나눌 테니까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모델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귀한 장로님들 많잖아요. 존경받아 마땅하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젊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보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권사님들 우리 교회 안에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참 남들 알지 못하게 뒤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이런 권사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내 돈 써가면서 또 내 시간 내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데, 우리 다른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에 나도 나중에 우리 성천교회 장로님이 되면은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될 거야,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런 집사님, 안수 집사님 될 거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소중한 권사님 될 거야. 이런 모델들을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일꾼들이 많아질 때에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제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이 가정 안에서, 교회는 뒤로 일단 두고서 저희 가정 안에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 아이들이 아빠를 바라볼 때에 나도 아빠 같은 신랑 만났으면 좋겠다, 아빠 같은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형제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혜린이와 세린이의 마음속에 심겨진다고 한다면 저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사위가 봉사하고 그러는데요, 사위가 들어왔는데 남의 식구 아니겠습니까? 남의 식구이지만은 사위가 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장인 어른 정말 괜찮은 분이시죠.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나도 저런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숙제 가지고 풀어가는 중이에요. 지금도 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앞으로 며느리가 이제 들어오더라도 그 숙제 푸는 작업들을 저는 하는 중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도 저분처럼 저런 삶을 살아가야지, 저런 일꾼이 되어져야지 라고 하는 하나의 롤 모델이 내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우리 성천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은,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모두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기에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많고 흠집이 많고 불완전함이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가지고 함께 이기심이 극복되어지고 욕심이 극복되어진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천국이 이곳에서 고백되어지고 맛보아지게 되고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이 공동체를,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